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일상에서 바라본 천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관한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예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환상을 보았던 요한을 우리가 보았죠. 예배의 관점에서 우리가 잠시 지난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지난주에 반모섬에서 있었던 것을 첫 번째 예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모섬에서 어떻게 예배가 지금 시작되고 있을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었죠. 그리고 성전도 아니고요. 회당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 제물을 끌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외딴 섬에서 오직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고 그 임재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반모섬으로 끌려온 이유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이곳 유배집 반모섬에 와 있습니다. 요한은 극심한 이 로마의 박해 그리고 핍박 가운데 이 자리로 끌려온 거예요. 이러한 환란 속에서 이 유배지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유배지로 죄인들이 있었던 이 유배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예배가 성립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반모섬은 죄인들로 둘러싸인 유배지였고 지금 요한은 어떠한 희생 제물과 제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마와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은 박해를 받아서 끌려와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 반모섬 가운데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이 반모섬은 더 이상 유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고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그곳이 바로 예배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은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과 환란 속에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안 드려지고 드려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실패와 반복된 실수와 무너짐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시작될 수 없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가 나의 예배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반모섬은 그저 버려지는 유배지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저희가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미래의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난 책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그리스도의 직접적 계시가 나타난 것은 유일한 계시록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책의 첫 장에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길은 사실 오직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란과 세상의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선택은 오직 예배여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배에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우리는 절대로 일상 가운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일상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 단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나만 바라보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그런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모든 영역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 삶에서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된 최우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없는 인생은 마치 모래성 위에 쌓은 인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곡하게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일상의 예배든,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든,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든, 주일의 예배든, 예배 없이 여러분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내가 오늘 예배하지 않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반모섬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돼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2일 후에라는 말은 단순하게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환상을 본 순서를 뜻합니다. 즉, 지금 반모섬에서 요한이 지금 1장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하늘은 어떻게 보좌가 있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예배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반모섬에 갇힌 요한에게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반모섬에서 하루빨리 육지로 나가는 거겠죠. 누명을 벗는 거겠죠.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배에서 요한을 태워줘서 극적으로 구출되는 그런 기적을 꿈꾸겠죠. 섬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응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관계적인 갈등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취업의 문턱이 계속 여러분들에게만 높아 보일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직접 등판하시는 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항상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자신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이 문제의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상대방에게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요한에게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면하고 직면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당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갈등의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이 예배를 통해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갈등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고 근원적으로 우리를 다뤄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지 여러분들의 상황의 해결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점이 주님의 눈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시선이 지금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야 한다. 끊임없이 예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 보십시오. 직장에 있어든 가정에 있어든 일상에서든 여러분 예배를 세워보시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어떤 조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악기가 없어도 어떤 특별한 어떤 여러분들 예배의 도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내 눈앞에서 이 땅 가운데는 돌아다닐 때 닫힌 문이 여러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반대쪽 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반대쪽 문도 닫혀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도 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바다에도 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임재 가운데 있다면 하늘에도 문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고하고 좀 묵상을 한 책이 있는데 예배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다라는 책이에요. 제목부터가 참 좋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계시록의 예배를 1장을 밤모섬 예배라고 하고요. 4장은 하나님 나라 예배, 천상의 예배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류를 따라서 1장의 예배를 밤모섬 예배, 그리고 4장의 예배를 하나님 나라 천상의 예배로 저도 부르겠습니다. 지금 4장에 있는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에 밤모섬 예배와 하나님 나라 예배 공통점이 있어요. 발견하셨겠지만 성령께 사로잡혔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혔다가 아니에요. 예배의 결과가 성령 안에 머물게 되었다가 아니라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실 때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예배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순모임을 하시겠지만 이 키티 본문이 그 중보기도 본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때 순장 모임 때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보기도 우리가 팀 이야기도 나왔어요. 우리 공동체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벌써 몇 달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3시 10분에 온유홀에서 저희가 예배 전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꼭 오세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계신데 우리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보기도를 하고 나서 예배 전 중보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어떤 게 가장 많이 변화가 되었는가. 예배에 부어주신 이 은혜가 더 풍성해졌고 이미 은혜를 받고 예배에 들어오는 느낌이다. 그런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우리도 예배 전에 예배팀이 따로 또 기도를 하죠. 저는 이 예배 전에 하는 이 중보기도들 이 기도들이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내 기도 문제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 일도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서 기도를 하고 모임을 한다. 이것은 성령에 이미 감동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이렇게 곱씹으면서 굉장히 남은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화요 성령 집회 매주 참석하고 아우리지 팀장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대로 쉽게 그리고 불이하게 돈을 벌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불법적인 도박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여러분 쉽게 돈을 버는 선택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청년의 이야기대로 매주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고 자기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의 결정과 생각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은 끊임없이 공허하고 영적으로 외로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드렸던 예배, 그것을 제가 평가할 입장도 아니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열매로 봤을 때 성령 안에서 진실로 성령이 사로잡혀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실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외로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는 변함이 없고,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다시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 이 땅의 하늘을 누리다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성전이나 빛나는 보석이나 천군 천사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는 시작되지도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 고통, 질병 등의 여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이건 역시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근심도 세상의 즐거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순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걱정과 고난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온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우선된 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음료수 반입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로비에 두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음료수를 예배당 안에 반입하지 않고 두고 들어오듯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붙들고 예배할 때 꽁꽁 싸매고 근심 걱정 가지고 예배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삶에 묶여진 실타래를 풀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두려움, 고통, 질병 가지고 여러분 아픔 가운데 여러분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초점을 가지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냥 왔다가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여러분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그리고 성령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율룩은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았어요. 그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떤 예수님이세요? 이제 더 이상 변모할 게 없는 모습, 더 이상 영광스러워질 것이 남아있지 않은 모습, 완전하게 종결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하셔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이 세상의 심판을 완성하신, 모든 말씀의 뜻을 이루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벽옥과 홍옥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유사한 벽옥과 홍옥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기보다는 그분의 영광과 임재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서 그 광채에 압도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 뭐가 있어요? 24개의 보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있었다. 이 24라는 24명의 뜻은 구약에서 12지파와 신약에서 12사도를 대표합니다. 합친수예요. 그래서 24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돌아온 그 신실한 백성들 전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좌 앞에서 온 교회와 온 백성과 온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고요. 면류관은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표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천상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것을 묘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실 때 모든 장면들이 깨끗하게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 당시에 환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니까 당연하죠. 사실 저도 이 상상을 해보고 그림자를 보고 얼핏 아는 거지 사진 찍듯 정확하게 저도 이게 다 그려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 하늘의 보좌를 어떠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묘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한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다가설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임재가 가득한 그 보좌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등장해요. 우리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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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 네 생물이 나오는데 한 생물당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 한 생물당 얼굴이 4개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이 생물이 각각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이 어떤 생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이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한다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대표하는 존재다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사람도 예배를 드리지만 생물도 예배를 드리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적으로 반모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온 교회, 온 백성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곧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남양주 다산 땅에 모여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는 땅의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에 지금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과정이고 동참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천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는 24시간 365일 한 번도 예배가 쉼없이 드려지고 있어요. 그 하늘의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 연휴 때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 중증 외상센터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우연히 한 편 보다가 거의 끝까지 순식간에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 외상센터가 24시간 365일 돌아가잖아요. 이곳 근무자는 실제로 한 달에 8번에서 10번은 24시간 당직을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증 외상이 발생했을 때 심각한 이런 어떤 외상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는 이유는 중증 외상센터가 24시간 360일 열려 있기 때문이잖아요. 쉬지 않기 때문이죠.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쉰다면 그 시간에 그날 발생한 환자는 치료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천상의 예배가 지금도 거룩과 위험 가운데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늘의 예배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언제 어디서 드려도 우리는 그 자리가 천상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며 그분의 은혜를 보좌로부터 직접 누릴 수 있게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신 뜻으로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면류관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행위는 납작 엎드려서 마치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굽히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납작 엎드릴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요즘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 상사에게 엎드리는 것을 택할 바에는 우리가 이직을 택하죠.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 절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참 이 예배자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신에게 엎드리고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고 세상 문제에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이해가 될까? 때론 우리 스스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죠. 과연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인가?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과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께 엎드리는 일이 때로는 우리도 무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일은 우리가 무력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인생의 위대한 역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하게 엎드릴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상의 예배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 천상의 예배가 화려하고 특별한 모습을 기대하게 하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실은 단순해요. 예배의 형식은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드리고 감사할 뿐입니다. 고백할 뿐이에요. 제가 작년에 다윗 공동체 처음 왔을 때 작년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이나 리더십들이나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작년 수련의 주제도 그렇고 다윗 공동체의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잘 세워져야 진짜 교회와 공동체가 제대로 서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런 꿈이 생겼어요. 참 우리 다윗 공동체 예배가 참 좋았으면 참 좋으면 좋겠다. 기쁨과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 예배 안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소망을 얻고 삶으로 희망을 얻고 돌아가면 좋겠다. 특별한 예배,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예배 속에 특별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늘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비범한 예배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예배라는 분야를 이렇게 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행위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행위이다. 조정석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앉으시는 자리와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다. 물론 그분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뿐이다.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커 보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우리는 문제도 크고 걱정도 크고 의문도 크지 않던가? 물론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 예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거룩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참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는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의 존재는 커 보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 자리에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다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이 다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그분의 크실 위엄 앞에서 내가 크다고 여긴 이 문제들이 사실 지극히 작은 일이지 않았나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일들, 내가 이 방법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확신했던 일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는 일, 예배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하늘의 보좌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로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 그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작아 보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와 하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